39장에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정착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이 많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가, 별별 생각 속에 그가 잠 못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혹독했지만 애굽의 생활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9장을 통해서 구렁텅이에 떨어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그가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린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심에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 요셉의 신분,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바뀌었지요? 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애굽이라는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어요.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신분이 달라졌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던 아들의 위치에서 일개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자신의 신분적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던 요셉이 이제는 허름한 옷을 입고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지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형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밑바닥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지요. 사람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요. 부모의 품 안에 안정된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가 거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안정된 환경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참 부모로부터 또 회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 품을 떠나서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는데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이 시작됐죠. 험난한 인생에서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의지할 대상도 없고요. 참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 슬픔과 위로움과 서름의 감정이 얼마나 복받쳐 올랐을까. 17살 나이니까 어린 아이지요. 그 아이가 종이 되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으니
마음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 낯선 도시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외로움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서 얼마나 많이 훌쩍거리고 울었을까. 요셉의 주어진 인생이 참 험난했어요. 광야 훈련이 그에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란 개척을 해봐야지만 목회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개척하지 않고 후임자로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들이 껍적대고 지혜 잘났다고 하면 너가 목회를 아냐. 지하실서부터 개척을 해봐야 목회가 뭔지를 알지. 그런 얘기를 종종들 해요. 개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참 귀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세월이 흘러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가물에 콩나듯이 한 명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지요.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사기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앉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개척을 하기 전에는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개척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혹시 상처는 받지 않을까?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말할 때마다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갑이 아니라 영원한 의리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성숙하지 않은 갑돌이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의리고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사를 보고 영원한 갑돌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 알지만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참는데요. 갑돌이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돌이 성도는 교회가 큰 목사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를 보면 갑돌이가 되는 거지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을순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항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을 보게 되면 참 배울 만큼 다 배웠고요. 의식이 있을 만큼 다 있는데 단지 교회가 지하실이라기 때문에 교회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갑돌이 성도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요.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울순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상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강력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목회자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개척을 좀 해야지만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부교육자 생활만 하다가 담임 목사 돼서는 몰라요. 교회를 지하실부터 하면서 하나하나 전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작다는 이유 떠나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심령이 강건해지지요. 자기가 돌 하나 모아보면서 벽돌 하나 쌓아보면서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주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 이제는 편안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광야에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훈련 과정이 참 혹독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늘의 능력과 위엄과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별론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삐쩍 말라서 풍채도 별 볼 일 없고 모습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왕으로 귀족으로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왔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지요. 예수님은 참습니다.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은 참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죽음과 저주를 다 물리치고 당당하게 부활의 새벽을 경험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는 것을 좀 연습해야 돼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먼저 낮아지는 훈련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려놓는 것부터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가족도 내 삶의 계획도 자녀도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는 것부터 훈련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내려놓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의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성품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한 노예 신분을 전락되었지요. 요셉의 진짜 인생은 기득권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삶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피눈물 나는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빵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광야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성실했다는 거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요. 인정받았고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왜 요셉이 인정받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이 노예지만 다른 노예들과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적당하게 살고 눈치 보며 살고 이렇게 처신하며 살았는데 요셉은 똑같은 노예지만 눈동자가 틀린 거예요. 걷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삶의 태도와 방향이 틀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팔려서 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틀린 거예요. 환난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린 요셉은 찾았기에 그런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말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봐도 똑같은 일을 시켜도 태도가 달린 사람이 있어요. 눈동자가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의 각도가 틀려요. 행동하는 모습이 틀리고요. 언어가 틀려요. 그럼 그 아이들 보면 이 아이 참 지혜롭다. 총기가 있다. 이 아이 미래가 있네.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린 요셉이 인정받았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의 길을 역전시키는 에너지는 무엇일까?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성실함을 버리지요. 게으르고 남 탓을 하지요. 적당하게 눈치 보며 살지요. 핑계만 대고 살지요. 저주스러운 환경을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환경 탓만 하지요. 이래서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고단한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 에너지는 바로 성실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인생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소망이 끊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을 써보시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을 주인은 원합니까? 경영자는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일터에서 묵묵히 희망의 노래를 불러가며 이를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어떻게 가요?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귀하다. 참 보배롭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주 뛰어난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젠틀맨인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눈짓하며 계속 동침하기를 원해요. 근데 요셉이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8절,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8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째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의 전권을 다 맡깁니다. 자신을 믿고 맡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뭘까? 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도리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게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를 다하는 게 또 교회에 대한 도리가 있어요. 목사도 교회에 대한 도리, 성도에 대한 도리가 있고요. 성도도 교회에 대한 도리가 있어요. 또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목사에 대한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리라는 과정이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불러갈 수가 없지요. 또 국민은 국가에 대한 도리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고요.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뽑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국방의 의무란 도리가 다 있고요. 이런 도리 참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지요. 도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믿어줬고 신뢰했던 보디발에 대한, 주인에 대한 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부인과 감동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도리가 있어요.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도에 대해서 도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가 있지요. 도리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도리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을 요셉이 이겼는데, 둘째 보면은 하나님을 그가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유혹도 미련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요. 우리는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떻게 돼요? 인간 그 자체는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탐성을 갖고 있어요.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굴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혼자 있어도 거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건생활을 할까요? 안 하지요. 사람 있을 때만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경건생활을 자연스럽게 해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그런 유혹을 앞에서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보니까 죄의 장소를 피했어요.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죄악의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멘. 죄악의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시험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지켜지겠어요? 그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마음이 기울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벌써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육체의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 중인데 다윗이 왕궁에서 늦잠을 자요. 자다가 딱 일어나서 기심칠레하게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현혹이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 여인을 취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고 다윗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 들만한 장소와 자리를 좀 피해야 되고요. 악을 행하는 악한 행위를 권하는 친구나 여러 가지 음란물 등을 좀 피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친구도 어떤 친구를 써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의로운 일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평화를 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8장, 37장과 38장 사이에 37장, 39장 사이에 38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나안의 음란 문화가 물들어져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그 시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아들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엘이 유다의 아들 엘이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말이 어떻게 돼요? 아이도 없이 미망인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들이 형수에게 자식을 잉태할 수 있도록 씨를 주어야 되는데 동생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수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를 버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요. 셋째 아들이 컸는데 타말이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셋째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말이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에서, 음란 문화, 성적인 타락된 문화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문화예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39장에 보면 요셉은 가늠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절제와 주님을 향한 의식이 지도자로서 품격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절제, 자기 관리를 못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물을 쓰고자 하실 때 먼저 합당한 자격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한산한 노예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잡부로 취직이 된 거지요. 잡부에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요셉이 훈련되어졌다는 거지요. 가정을 총괄할 정도로, 경영할 정도로 그에게 지혜와 경영 능력과 지적 수준과 인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이도 20대밖에 안 된 젊은 아이에게 가정의 정권을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보내고요. 감옥에서 2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13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경영 노하우를 배웁니다. 처세술을 배우고요. 대인관계를 배웁니다. 20대의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을 총괄하는 성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20대에 벌써 왜 경영자로 발탁이 된 거지요. 경영자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준비하는 혹독한 시간을 성실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잡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살, 2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에게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간수장이 모든 것을 옥중의 재반 업무와 죄수들 관리를 요셉에게 다 맡겨요. 왜 맡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에게 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말로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디서나 뭐예요? 발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게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보석인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보석처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보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보석처럼 가꿔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직업은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석처럼 인정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가꿔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되지 아니하면 맡겨져도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서 13년간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되었고, 총리로서 30살 나이에 총리로서 애국을 통치할 때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과 인격과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을 열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39장에 참 흥미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했고요. 근데 그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노예지만 요셉이 노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했고요. 무엇인가 이교도 사회에서 다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 정도라고 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에 따라야지요. 근데 그 밑에 이제는 노예가 하나가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는 애국 사회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돼요? 확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 생활도 확고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좀 삽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형통해 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직업 일터에서 그게 일터 선교 아니겠어요? 일터에서 개방난이처럼 일하면 안 돼요. 일터에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일터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터에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일터가 날마다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줘야 돼요. 보디발은 예수를 안 믿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일개 노예를 갖다가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상관은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반듯하게 믿음을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보디발의 밭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밭에서 생산되는 양이 달랐습니다. 누구만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람만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경영하고부터 더 많은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옥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고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어디서든지 형통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의 자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디서든지 간에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조차도 형통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모든 훈련의 과정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훈련된 만큼 쓰임받는다. 훈련을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즐기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광야 훈련 과정이라고 한다면 즐기세요. 불순물로 가득 찬 금도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귀한 보석으로 바뀌는 것처럼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헤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